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한 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금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선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그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의 고백서들을 배워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3주 동안 성경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를 다시금 찬찬히 읽어 가시며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합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이지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또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요. 그래서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또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데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신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 중에 종교는 다 똑같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종교가 있고 저런 종교가 있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냥 힘들고 외롭고 또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신에게 기대는 것이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무슨 종교든지 다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비유가 이제 산의 비유예요.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요. 오르는 길은 여럿입니다.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똑같고, 그리고 그 정점은 구원인데 각기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해 나가고 그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산의 비유가 아니라 문의 비유를 들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다양해요.
그 다양한 종교들이 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전통과 또 그들의 조상들을 따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나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신적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모든 신적 존재, 영적 존재, 천국, 지옥, 천사, 마귀, 초월적 존재, 그런 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요. 사람의 영혼도 없지요. 물질적인 것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를 두 부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실천론적 무신론자지요.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살아가요. 그들의 관심은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쾌락 등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이런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세우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태도로 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실천론적 무신론자이지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마르크스가 있었어요. 또 프로이드도 있었지요. 그리고 영국의 리차드 돈킨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도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의 로만 끝나는 인생일까요? 영혼도 없고 그냥 물질이에요. 도덕도 윤리도 사랑도 그리고 진리도 선도 결국 궁극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놓여졌으니까 허무하죠, 인생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성은 결국 우리가 감각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파악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 지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뛰어넘어 이 지성을 발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는 결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다윈, 아인슈타인, 불가지론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 불가지론자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앞서서 배운 일반 계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피조물이 우리이고 창조주가 있겠구나. 그 창조주는 능력이 크고 지혜로운 분이시겠구나. 그런 정도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명제적 계시, 신약과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명제적 계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계시가 인격적 계시라고 해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원적 계시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관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원적 계시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는 그 가능성, 하나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불가지론자들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적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여러분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불교는 무신론입니까? 아니면 범신론입니까? 불교에 신이 있습니까? 불교에 신이 있습니까? 예? 불교에서 신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물론 좀 확대하면 아주 철학적인 종교거든요. 철학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신론에 좀 가까워요. 철학적인. 근데 좀 불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좀 범신론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힌두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을 없애고 우주 전체를 비인격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범신론에서 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요.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다. 이게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론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범신론적인 관점 속에서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 우주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개성이 없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이 범신론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참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좀 어려운 건데요. 범죄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으로서는 과정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나무와 씨앗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와 같이, 나무가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씨앗은 다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늘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 그런 것들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범죄신론을 주장하는 철학자가 플라톤이고 헤겔입니다. 그리고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뭐 잘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는 이 과정신학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신학 이론을 가지고 화이트헤드의 이 과정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했던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요. 하나님의 이 내재성, 변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론입니다. 뭐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이고 세상은 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는 신학입니다. 또 하나는 다신론이 있어요.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는 무한한 인격적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격적이며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하고 도덕적이지만 불완전해요. 그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힌두교도 다신론이에요. 힌두교의 신이 몇 개라고 합니까?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교도 도교도 이 다신론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신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지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창조하신 그 우주를 보존하거나 다스리시는 데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법칙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의 강조를 둬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에 관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부인하는 신론이지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 토마스 제퍼슨, 그 전에 조지 워싱턴도 있고 벤자민 프랑클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이 신론이거든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만 남겨놨어요. 예수님을 도덕교사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기적들을 다 빼버리고 성경을 다시 재편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신론자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예.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게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 무한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세상과는 구분되는 초월자이셔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내재하시며 세상의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런 일신론적인 신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어요. 기독교도 6장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 있어서 이슬람교는 모세오경은 받아들이지만 구약 성경이 왜곡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유대교는 이 두 가지 주장에 다 반대합니다.
구약 성경이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주장, 그래서 코란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리고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모두 부정해요. 유대교가 대표적인 일신론적인 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해서도 달라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자이지만 복음서의 기록은 왜곡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칭 메시아임을 사칭한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오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요. 자, 이슬람과 유대교는 일신론입니다. 단 하나의 신성이 있고 또 단 하나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인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바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는 다 똑같지라고 이야기하는 다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욕망과 욕구가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잠시 그 욕구와 욕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다 안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정신적인 것, 해피니스,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요.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잠시는 기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위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이성이나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계시해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망부터 먼저 볼게요. 사망.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에게서나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며 성부는 성부에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이게 하나님은 신성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이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신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삼위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 신성이 있어서 단일하시다, 동일하시다,
신적 본질에 있어서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어요. 삼위일체가 이 용어는 하나 안에 셋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나뉘지 않은 신성 안에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이 존재한다.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 의미가 하나 안에 셋, 하나 안에 셋. 그러면 일체 하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한 분신이라고 할 때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 신성,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 우리가 이제 1항과 2항을 다음 주에 배울 텐데요. 뭐 이것만 가지고 1년을 가도 모자랄 텐데,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무한성의 평재성, 광대하심으로 얘기하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게 뭔지를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셔요. 하나님께 속한 신적 본질이지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신성에 있어서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신적 본질, 신성의 단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셋은 삼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삼위를 나타내는 방식, 성경에서 우리 옆에 보면 요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 때에 해설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절을 한 번씩 찾아가면서 이렇게 밑줄을 쭉쭉 긋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절을 찾아서 이러한 진술들이 어느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우리들 중에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 성경을 읽고 이러한 아름다운 진술들을 만들어낼 실력이 안 돼요.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좋은 성경 교사, 신학자, 목회자들을 주셔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아름답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우리 9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달라 보면은 이것은 신비이지만 이성에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중번이 전혀 없다. 우리는 셋이 동시 하나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들 많이 해요. 셋이 동시 하나다. 이건 모순이에요, 모순. 예, 모순이에요, 모순. 근데 하나 안에 셋.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무에게나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며, 이것이 이 위격을 설명하는 성경의 방식이에요.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나시거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자는 누구에게 나와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그 본질에 뭐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관계로 설명합니다. 관계로서요. 그래서 성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위의 구분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나셨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 말을 제가 예전에도 책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말을 설명해주는 신학서적이 별로 없어요. 이 나오시다, 발출이라 그러거든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종속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위격의 질서, 신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지
성부 하나님이 능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능력이 크고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로 능력이 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격적 구분을 위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전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셨고 그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가장 비슷한 게 뭐예요? 단일신론, 일신론이죠. 근데 기독교는 일신론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신론에 관련된 힌두교도 뭐 다신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범신론적이죠. 그리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다신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유교도 도교도 이 다신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류의 종교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 신론, 이것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항상 예배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자, 다음 주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신성에 있어 동등하시는데 그 신적 본질, 그 신성에 있어 동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1항과 2항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나 또 그릇된 전통, 또 그릇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 그리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그 생명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수련회 하나님, 우리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련회의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